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39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이번 성경 강연을 통하여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어떤 가운데서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이는 오직 성령님의 역할이신 줄 압니다. 주님,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오매 하나님께서 각인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부족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셔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전해줄 수 있게끔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교회를 조금 자랑을 하자면은 자매님들이 음식을 참 잘하십니다. 그래서 다들 오셔갖고 식사를 하시면은 다들 참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합니다. 그죠? 예. 오신 분들 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예. 음식만 맛있는 것이 아니라 또 저희들에게 또 새로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렇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참석하셨던 분들이 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오지 못하신 분도 계신데 어제 말씀 들으시기가 좀 어떠시던가요? 속도는 좀 어떠시던가요? 괜찮으셨어요? 예. 제가 이렇게 뵈니까 거의 한 분도 좋으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기 메인 타이틀에 보시면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어제부터 해서 성경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끔 증거로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잘 몰라요. 저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잘 모르잖아요. 처음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데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는데 영생을 얻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영생의 길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의 길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확실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에게 또 옆에 전도하시는 분들도 그 영생을 전해주고자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 어제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을 증거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그 내용들은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어제 보니까 그 에덴 동산이 물밑으로 들어갔더라라고 이렇게 지하로 들어갔더라라는 내용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쭉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람 인류가 이렇게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 되던가요? 어제 보니까 거의 나무의 수명과 비슷합니다. 거의 900살 정도 삽니다. 500살 이러면 아이고 빨리 죽었네. 600살 이러면 아이고 그것도 빨리 죽었어. 최소한 얼마를 살아야 되죠? 900살 이상을 살아야 아이고 살 만큼 살다 갔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류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 인류가 늘어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 인류가 늘어났는데 인류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거의 전무한 시대가 왔어요. 그 인류가 성경학자들이 약 5억 정도 된다 그래요. 5억 명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인류가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없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 만드실 때 보니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시대가 왔다라고 합니다. 먼저 성경을 어디를 찾냐면 성경을 찾기 전에 보세요. 조금 하나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 어떻게? 무엇으로 증거할 것인가? 저희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주장하셔요. 근데 어떻게? 무엇으로? 어제 그랬습니다. 증거주의를 저희들이 3일 동안 말씀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오늘은 노아 홍수 사건과 불심판 사건, 그리고 각 민족의 언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베드로후서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성경 저 뒤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5절) 신약 384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이게 성경이 지금 제일 뒤에 있죠. 성경 이렇게 보니까 이 두꺼운 책 중에 한참 뒤에 있어요. 연수를 다 하면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한참 뒤에 성경이 제일 마지막 쪽에 가서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옛 세상이 멸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언제 적어지냐면 AD 약 60년,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약 60년 뒤에 적어진 성경이 베드로후서라는 성경인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노아와 그의 7 식구들만 살렸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뭘 했냐면 노란색에 보니까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고 어디로 올라가자면 성경 제일 앞으로 넘어가 와요.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6장에 가시면 6장 1절을 보기 전에 바로 앞에 보면 5장 32절에 보시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니라.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4개로 취하여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실을 온 지면에서 유정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가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에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제가 좀 길게 읽었습니다. 예, 딸에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읽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보니까 대홍수 심판 사실인가 신화인가? 혹시 저 교회를 조금은 다녔을 그죠? 네, 조금은 다녔는데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잘 못 들어봤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성경에 보니까 제가 좀 장황하게 읽었는데 좀 길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방금 읽어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냐면 숫자를 기록해요. 어떻게 기록하냐면, 자, 홍수가 있었는데 대충 언제 홍수가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어떻게까지 기록하냐면 노아 600세 되던 해 곧 그달 2월 17일이라. 아니 2월 18일이면 어떻고 2월 16일이면 어때요? 성경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정확해요. 만약에 노아의 후손들이 누군가가 17일이 아니고 15일이었으면 성경이 어떻게 되죠? 성경은 사기가 돼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방주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몇 년 동안 만드냐면 120년 동안 만들거든요. 그 120년 동안 만들었는데 노아 방주의 규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상, 중, 하, 3층으로 만들고 길이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아까 말씀을 읽었는데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죄악 때문에 그리고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나의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조금 전에 읽었듯이 그렇게 홍수를 내리기로 했고, 훗날 사람들이 이게 미국에 가니까 인디언들이 말입니다. 인디언들이 토판을 이렇게 보니까 토판에 여기에 보니까 아직까지 홍수가 내리기 전이에요. 이 토판에 보니까 홍수가 내리기 전인데 여기 보니까 뭘 해놨는데 홍수가 났죠. 네? 그리고 뭐 사람들이 그냥 위에 올라가고 살아볼 거라고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배가 하나가 있어요. 이 배가 있는데 요 칸들이 있는데 여기 옆으로 보면 10칸이에요. 위로 보니까 4칸이에요. 40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요게 지금 낮 40일, 밤 40일 이렇게 갖고 40주야를 땅에 비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여기 또 토판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람은 4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배에서 여기 동물들이 나오네요. 이러한 토판들이 인디언들에 의해서 제작이 되었고 이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뭐 신화냐 뭐 꿈인 이야기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보면 노아 홍수와 관련된 그림들을 그려요. 이 화가들이 중세 때나 보면 이 그림들을 그리거든요. 여기 보면 이 노아 홍수와 관련된 요 배가 하나 있죠. 사람들이 물에서 막 이렇게 이제 빠져 죽어가는 그러한 이제 그림입니다. 그림인데 노아 홍수와 관련 여기 보니까 뭐 또 하나 있죠. 뭡니까 이게? 네? 네, 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될 수 있는 대로 대답은 덜러리이신 분들은 대답하시지 마시고 주인공들만 대답을 해주셔요. 네?
들러리는 다 잘 알아요. 이게 뭔지. 근데 주인공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는 들러리 분들하고는 이번 집회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주인공들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들 이게 뭔 같아요? 예? 무지개 같죠? 예, 무지개입니다. 그 나중에 제가 이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뒤에 무지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홍수가 땅에 내려서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어요. 근데 노아와 그의 7 식구들은 살아남습니다. 이 방주의 설계도를 아까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방주의 설계도를 한번 볼게요. 성경에는 이제 규빗이라는 이렇게 이제 단위를 써요. 우리는 지금 거의 뭐 센치, 뭐 메다, 뭐 이렇게 쓰죠, 그죠? 그렇게 썼는데 성경에는 규빗이라는 이 단위를 썼는데 1규빗이 약 45cm 정도 됩니다. 이 손끝에서 손끝까지 우리 저기 시골에 가면은 그 이렇게 그 줄대를 이렇게 할 때 보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죠. 그럼 뭐 몇 개 이렇게 하면은 대충 길이를 압니다. 이 성경에도 규빗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근데 이 방주의 제도를 보니까 잣나무로 짓고 그리고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안팎에 역청을 칠하고 방수제 칠하는 거예요.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문을 내내 어떻게 내냐고요?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럽니다. 이것을 규격을 치니까 메다로 하니까 길이가 약 135m, 높이가 약 23m, 높이가 13m, 폭이 23m, 전체를 하니까 약 14,000톤 정도 되는 그런 큰 배를 만들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으라 그랬는데 만약에 이렇게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주는 나중에 보면 아라라산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머물렀을 때에 그 후손들이 그 방주에 견학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소풍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 수도 있어요.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그 방주가 산에 머물렀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이 규격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이 안 됐고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면 안 돼요. 잘못 기록하는 거예요. 규격대로 정확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규격이 얼마나 안전하냐면 현대 과학이 이 배를 갖고 풍랑 시험을 해봅니다. 실제로 만들어서 해보니까 너무너무 안전한 배예요. 자, 이렇게 규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노아에게 가르쳐 줬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규빗이란 이제 단어입니다. 이 노아 방주를 실제로 다시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가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이게 미국에 가면 이 노아 방주를 실제로 만들어서 그 테마파크처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이 노아 방주를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지구에 있는 동물들을 다 태우고도 남을 정도의 규격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 우리가 전설로만 아니면 동화로만 알고 있던 그 노아의 방주,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진짜로 있었는 건지 없었는 건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40주야를 비가 내려서 지구의 모든 생물들을 지면서 다 썰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창세기 아까 읽었듯이 7장 11절로 12절을 보니까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습니다. 어제 제가 보여드린 그 둘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의 둘째 날에 하늘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에 궁창이 있다 그랬어요. 그 궁창 위에 물이 이렇게,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요 내용들은 조금 전에 봤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 많은 비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지구를 다 덮어버렸던 물이에요. 지구를 다 덮어버렸던 그 물들은 어디서 왔을까? 지금 물 있어요, 없어요? 물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죠. 네? 바다에는 물이 있지만은 지금 이곳에 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지구의 안에 물들이 다 홍수가 날 정도 같으면 높은 산들이 다 덮었을 정도 같으면 그 물들이 어디서 왔나 이겁니다. 그리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을 뿐더러 그때 약 5억이나 되는 숫자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방주에 탈 수 없었을까요? 조금 전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합니다. 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갑자기 쉴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이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식간에 노아의 식구 8명 외에 그 누구도 방주에 다시 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방주를 만들 때의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1년, 2년짜리가 아닙니다. 120년 동안 만들어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만들 수 있는 기간을 주었어요. 안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너희들도 만들어서 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뭐 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꽝꽝 하고 이렇게 하질 않아요. 기회를 줘요. 이번에 오신 주인공들 있죠? 주인공들도 제가 나중에 베드로 후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만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기회는 계속 있지 않아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어서 노아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120년이 되었을 때에 뭐가 있었죠? 이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던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다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성경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주인공들을 모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성경 강연회를 하는 겁니다. 해서 우리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이 방주에 같이 올라타세요 그런 거예요. 올라탈라 그러니까 그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알아야 올라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어제 이제 못 오신 분이 계시는데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믿어요? 밑도 끝도 없이 믿으라 그러는데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증거를 해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에 열심히 증거해드리겠다 그랬어요. 오늘 노아 홍수를 통해서 증거해드리는 겁니다. 그 많은 비가, 자, 이 지금 현재 지구입니다. 자, 지구 위에 궁창이 있었어요. 그 궁창 위에 물이 있었어요. 그 궁창 위에 물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태양으로부터, 어제 그런 말씀 찾았죠. 하늘에 천막을 쳤다라고 했죠. 하늘에 차일같이 폈다 그랬죠. 이 물청이 하늘에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안 좋은 이게 이 햇볕은 걸러내고, 그리고 이 안에 내부적으로는 온실 효과를 가진 거예요. 비닐하우스에 보면 겨울에도 식물들이 잘 자라죠. 예,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900살 이상 살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겠지만은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요. 500살, 400살, 300살, 200살, 그리고 100살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수명이. 왜? 이 물청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물청이 사라져버렸어요. 언제? 노아 홍수 때. 자, 이렇게 물청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럽니다. 요건 노아 홍수의 증거들입니다. 증거들. 이 증거들 중에 보면 원래 참 이번 기회에 오셔서 뭐 지질학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별걸 다 배웁니다. 그죠? 한번 배워볼게요. 배워놓으면 저기 많이 똑똑해져요. 예, 많이 이렇게 상식들이 많이 늘어나요. 근데 요거 한번 볼게요. 지구 전체의 화성암이라는 게 원래 이제 지구가 만들어질 때 보면 돌 있죠, 돌. 예, 마그마가 끓고 나면 그 다음에 생기는 이제 지층이 화성암입니다. 딱딱한 돌이. 이 화성암의 그 비율이 약 얼마 정도 되냐면 95% 정도 됩니다. 원래 그 구성이 보면 95%가 되는데 지금 현재의 지구 지각에 보니까 이 퇴적암이라는 것이 약 75% 이상이 퇴적암이에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퇴적암이 많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흙들 있죠. 모래, 흙, 뭐 이런 거 전부 다 보면 이 퇴적암들이에요. 이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것은 한번 이 지구가 물에 한번 잠겨서 그 화성암들을 덮지 않으며 이런 퇴적암을 이렇게 구성할 수가 없어요. 자, 요 미국이라는 곳이 상당히 넓어요. 이 미국에 가서 지질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어떤 것들이 이렇게 보냐면은 한번 볼게요. 혹시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좀 기암 개석 같이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퇴적암들이 이렇게 혹시 그 시골에 가서 이제 두 분 저쪽 분은 이제 광양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시골에서 걷는지 도시에서 걷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골에 제가 볼 때는 연세가 저하고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릴 때에 뭘 봤냐면 집에서 시루떡을 쪄요. 어머님이. 혹시 시루떡 찌는 거 보셨어요? 예. 시루떡 제일 먼저 뭘 깔죠? 팥을 깔아요. 예? 팥을 깔고 그 다음에 뭘 깔죠? 쌀가루 깔죠. 그 다음에 다시 뭘 깔아요? 또 팥 깔죠. 이렇게 그렇게 이제 깔죠, 그죠? 그래 갖고 찌고 나면 갖고 이렇게 탁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떡이 돼 있어요. 떡이 되는데 시루떡이 돼 있어요. 지금 이 지층을 보니까 자 보세요. 이 지층들도 보니까 전부 다 뭐하냐면 이게 뭔가가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고 꼭 시루떡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이 퇴적암도 여기 이제 미국의 브라이스 캐니언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이 시루 같아요, 시루. 이게 뭐냐면 한번 홍수로 썰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어지질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질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몇 천만 년 동안에 쌓여졌다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홍수 한번 지나고 나면요. 예? 그 위에 이렇게 지층이 쌓여집니다. 쌓여지는데 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쌓여진 지층들이 이게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세계 전체 어디를 가도 이러한 지층들이 계속 발견돼요. 자, 한번 가볼게요. 우린 잘 아는 그랜드 캐니언이죠. 예? 그랜드 캐니언에 가죠. 여기도 보니까 이런 지층들이 있어요.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이 몽골에 가니까 미국하고 이 몽골이 한참 떨어져 있죠. 몽골에도 가니까 이런 지층들이 발견이 되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 퇴적암청들이 여수에 있는 곳이거든요. 이런 청들이 발견이 돼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도대체 만들어지냐 이게. 노화 홍수의 증거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노화 홍수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퇴적암이 무엇일까요? 근데 퇴적암은 흙, 모래, 자갈 등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말해요. 그러죠. 제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한번 발췌해 봤어요. 자, 먼 옛날에 이게 전부 바다 밑에 있다가 점점 융기되었다 그러는데, 융기되는 거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뭐가 올라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 남미에 보니까, 베네수엘라에 보니까 이 로라미아 산이라는, 이 보니까 뭐 꼭 무슨 테이블 산 같죠? 예?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 꼭대기 누가 이렇게 저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잘랐죠? 산을 이렇게 잘랐죠? 여기 꼭 보니까 무슨 아바타 영화에 나오는, 예? 영화 촬영 장소 같죠?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곳입니다. 자, 이게 남아공에 있는 케이프타운에 있는 테이블산입니다. 이것도. 예? 남아공은 저쪽 아프리카 제일 밑에 남단에 있는 나라죠. 육지는 정말 바닷물로 잠겼었나요? 라고 하는. 진짜 다 덮였나요? 그러면. 자, 성경은 덮였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산은요? 이 산이 어디냐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8,848m인가 그런데요. 이 에베레스트 산도 잠겼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용 밑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곳에서 옛날에 바다였다라는 그런 흔적들이 나와요. 자, 제가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이 영국 등반대가 에베레스트 산 정상 부근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런 화석들이 나와요. 우리 뭐 요즘 유행하는 노래 중에 보면, 대중가요 중에 보면 그런 대중가요 있어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죠. 얘가 왜 거기서 나와요? 이 바다에 있는 거거든요. 이 바다에 있는 것이 어떻게 이 에베레스트 산 제일 세계에서 높다고 하는 그 산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냐 이겁니다. 신기할 정도예요. 그러면 누가 갖다 올려놨을까요? 그냥 올라가기도 힘든 산인데, 올라가다 다 죽고 내려오는 산들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물고기 화석들이 에베레스트 산에서 발견돼요. 물고기가 도대체 언제 어떻게 가서 저기까지 올라갔죠? 물고기 화석이 이 상어인데요. 상어가 이 백상아리죠. 이 백상아리인데, 이 한번 볼까요? 이 백상아리의 화석이, 이 화석은 썩으면 화석이 되질 않아요. 부패되면 화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들이 일어나서야만이 화석이 될 수가 있어요. 백상아리가 만약에 저기 물에서 있다가, 아니 무슨 뭔 일들이 있으면 도망가기 바쁘지 이렇게 화석이 될까요? 백상아리가 얼마나 이제 빠른데. 근데 이런 화석들이 발견이 돼요. 이게 뭐냐면 엄청난 지각 변동이 한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이게 뭘로 설명할까요?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멸치고래라는 이 고래인데요. 이 고래도 보니까 엄청 크죠? 이 고래가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마 태국인 같아요. 태국 화석인데요. 바다에서 12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그래요. 아까 브라이튼 고래의 화석입니다. 얘가 왜 여기가 있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언젠가 한번 물에 잠겼더라 이겁니다. 갑자기 그것도. 그러면서 또 하나의 증거는 전 세계의 소금 산지 현황입니다. 제가 자리를 좀 옮겨 보겠습니다. 자리를 좀 옮겨 볼 테니까요. 여기 보시면 X자 그래갖고 천일염전이 있습니다. 천일염전은 전부 다 X자가 어디에 있죠? 이렇게 보니까 바다 근처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저 신안 앞바다입니까? 신안에 가면은 그 소금 염전이 있죠. 염전이 있는데, 근데 동그란 거 보니까 이제 소금 호수입니다. 이 소금 호수는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이 전부 다 내륙에 있어요. 동그랗. 이 소금 호수들이 내륙에 다 있어요. 암염, 이 바위 소금입니다. 바위 소금들도 전부 다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세모가 다 내륙에 있어요. 근데 이 분포도가 어느 한 곳에만 있질 않아요. 그죠? 어느 특정한 한 곳에만 있었으면 여기만 바다 물에 잠겼다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보니까 세계 곳곳에 이런 소금 산지의 모습들이, 분포도들이 발생을 해요. 이 내용을 보면 언젠가 한번 이 지구는 모두가 바다에 잠겼다라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제 설명을 드릴 때에 벨렉이라는 때에 일대양 일대주였는데 그때에 땅이 나뉘어졌다 그랬어요. 그죠? 땅이 나눠졌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게 뭐 대한민국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는 보니까 우주의 스케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전체 지구 안에 전체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 성경이. 어느 특정한 한 부분을 담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 성경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에, 이 땅에 모든 땅들이 다 한 번은 잠겼다라는 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이 파키스탄의 암염입니다. 우리 주부들 되시니까 소금 중에 비싼 소금들이 있죠. 어디 소금이 비쌉니까? 네, 그 히말라야산 소금들이 국내에 유통이 돼요. 그 산에서 나는 소금들인데요. 그 소금들이 저도 얼마 전에 좀 먹어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히말라야 산에서 소금들을 갖고 오죠? 그곳에 바다가 없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깊이 1500m를 내려갔는데 순도 99%의 순도를 갖고 있는 이 암염들이 700년 된 폴란드 소금 광산인데요. 이게 광산이 얼마나 크냐면은 지하 300km까지. 깊이 327m가 있는 길이 300km까지 있는 이 광산에, 소금 광산에 이 교회까지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건 다큐멘터리에 많이 나와요. 한 번씩 보면은 이디오피아의 다나칼 소금산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 소금 켜는 거 보세요. 예? 이래 갖고 낙타에 싣고 가요. 예, 이렇게 꼭 시루떡처럼 이렇게 만들어 갖고 낙타에 싣고 이렇게 소금 팔러 다녀요. 자, 이게 이제 호주입니다. 호주의 가장 내륙에 이 소금이 나요. 이 페루에도 보니까 3,000개 소금 연못이 있어요. 이 산입니다. 이 염전이 지금 바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산에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보셨듯이 지구는, 이 땅은 언젠가 한번 다 잠겼다라는 것이 성경에 조금 전에 노아 홍수 때에 모든 산들이 다 잠겼다라는 말씀이 맞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그 많은 물이 지금 현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많은 물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거 못 밝히면 성경이 또 안 맞아요. 그렇죠? 성경이 맞질 않아요. 노아 홍수 때에 다 덮였다 그런 그 물들이 어디로 갔냐 이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3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아니, 하나님께서 명했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해요.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바닷물을 모아, 다시 한번 7절을 볼게요.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렇게 명했어요. 어제 오신 주인공, 바닷물을 혹시 쌓을 수 있어요? 못 쌓죠. 근데 우리 하나님 쌓았대요. 오늘 오신 주인공, 깊은 곳간에 어떻게 가둬요? 저 많은 물들을.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욥기서 37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앞으로 넘기면 욥기서 37장 9절입니다.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아이고, 무슨 이제 바람이 막 불었대요. 그리고 광풍이 불었대요. 막 불었더니 그 부시는 기운에 물의 넓이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남극 대륙에 보면 얼음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남극 대륙에 얼음입니다. 물 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닷물. 쌓아지죠? 바닷물을 쌓아요. 성경은 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북극해의 얼음입니다. 지금 이거 녹고 있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게 녹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뭐 30년 이후에 해운대가 잠긴다 그래요. 해운대 이사 가라 그래요. 해운대 집값 떨어진다고. 영도에 사시죠? 영도 잠겨요. 밑에 있으면 잠깁니다. 예. 지금 녹고 있어요. 곳간에 가둔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아까 에베레스트 산이 8,848m가 제일 높아요. 근데 곳간이 얼마나 깊냐면은 이 태평양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현재 지구에는 해구가 25개에서 27개 정도 있는데 인도양에 1개, 대서양에 4개, 나머지는 태평양에 모여 있다라고 합니다. 이 깊은 계곡이 에베레스트 산 갖다 반대로 꼽아놓으면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지구의 지금 현재의 바다가 해구들이 올라오고, 아까 저기 이 테이블 산 같은 거 있죠. 얘네들은 원래 융기된 거예요. 이렇게 서로
판이 부딪히니까 솟아오른 거예요. 그것들이 어느 정도 내려오면 지구를 충분히 덮고도 남을 물들이 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에 이튿날 만들었던 그 물청이 궁창 위에 있던 그 물들이 지구로 다 쏟아져서 내려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단 수명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키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그랬을 뿐이었지 이 물과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자, 방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배는 도대체 그럼 어디 있을까? 이 배까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이 게임 끝이요. 네? 노아 홍수는 있었다. 그럼 그죠? 아까 뭐 소금산이니 뭐 저기 태적암이니 뭐 이런 거 다 떠나갔고 만약에 방주가 지금 어디엔가에 있으면 이건 게임 끝이. 자, 뭐라고 하느냐면 성경 한번 찾아보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 7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8장입니다.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너마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리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이 내용이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던가요? 아까 욥기서 37장에 보니까 그 내용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바람이 부니까 물이 감하였고 2절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물이 자꾸 물러가기 시작해요. 그죠? 수위가 낮아지기 시작해죠. 그죠? 수위가 낮아지는데 이 수위가 낮아지는 그 자체까지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낮아지는지를. 왜?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할 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구의 구조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고 우주에 운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물이 다 쏟아졌다 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적을 수가 없어요. 가감하게 적습니다. 성경은. 머뭇거리지도 않고 가감하게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진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사기칠 것 같으면요, 이 못 기록해요. 대충 기록하고 말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 머물렀냐 그러니까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그러는 그 내용도 산 이름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백두산에 머물렀더라. 아니 해운대 장산에 머물렀더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그곳에 가면 산에 방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라라산이라고 지명까지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라라시 어디 있는지. 여기 보면 어제 이제 여기가 에덴 정도 된다고 했죠. 예, 에덴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이 흐르는데 그 위에 보면 산들이 많아요. 산들이 많은데 여기 터키 쪽에 보면 국경에 보면 아라라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라라산이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지명 이름이 아라라시입니다. 이 사익과 부도에 이 지리 책에 보니까 아라라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5,165m. 좀 높아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들이 붐빈데요. 한번 가볼게요. 이 산입니다. 이 인공위성에서 찍은 건데요. 요 동그라미 안에 뭔가가 물체가 하나 있어요. 얘를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핸드폰 확대하지 마시고요. 요거 좀 확대할게요. 네. 이 물체가 하나 나타났어요. 한번 볼게요. 이 물체가 하나 나타났어요. 여기에 보니까 눈 밑에 뭔가가 하나 있어요. 여기 눈 밑에 뭐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확대한다는 표시입니다.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할게요. 뭔가 드러났죠? 자, 다시 뒤로 갈까요? 눈 밑에 뭔가가 있었는데, 뭔가 드러나요. 이 방주 배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실제로 아라라트 산에 가서 이 방주를 잘라 갖고 내려온 사람들도 있어요. 아라라 산에 보니까 이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있더라. 그래서 자, 노아의 방주가 있으니 노아의 홍수 사건은 당연히 있었던 거예요. 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노아의 홍수와 관련돼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8명이 말이 똑같을까요? 아닐까요? 8명? 말 똑같죠? 노아의 자식 3명하고 다 처들을 얻었으니까 8명이 말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지구에 보니까 언어가 몇 개 정도 되죠? 엄청 많아요. 부산말하고 전라도 말하고도 어떤 거 보면 좀 틀린 것들이 있어요. 수구리 이러니까 고매 이러니까 모르잖아요. 제주도 말로 틀리죠. 할배, 하루방 이렇게 하니까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정도는 그래도 이해하는데 한국어와 일본어, 중국어 다 모르잖아요. 베트남 모르잖아요. 약 5천 개의 언어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8명밖에 없었는데. 8명이 흩어졌으면은 말이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노아 홍수가 있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번개가 바봉, 지금처럼 바봉 치면서 비가 쫙 쏟아져요.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두려움에 떨어요. 또 홍수가 나서 땅을 완전히 또 덮어버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두려움에 떨어요.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9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 뒤에 내용들이 있는데 다 읽지 않을게요. 자, 무지개를 여기 보니까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는데 이건 언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하면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꾸 깨서 문제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지개를 두어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이 무지개 뜨죠. 무지개 왜 뜰까요? 오늘 하나 알고 갑니다. 또
이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9장에 노아 홍수가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세운 언약의 표시가 무지개더라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무슨 과학적으로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생긴다 이런 논리는 있어요. 그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당신이 주인인데 이거 왜 만들었냐 이겁니다. 굳이 안 만들어도 될 텐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언약의 증거로서 보여주고 약속해요.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들은 이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민족을 이룹니다. 자, 창세기 10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손이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그랬습니다. 32절을 함께 볼게요.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에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에 의해서 모든 족속이 다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해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제 인류 역사로 갑니다. 노아로부터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지구상에 그 이후에 세상에 멸망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완전히 멸망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인류가 흩어져서 살기 시작해요. 자, 우리는 어딜까요? 몰라요? 혹시 우리가 언어를 조사하다 보면 우리가 말이죠. 말의 언어를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우리 학교 때 그런 거 배웠습니다. 우리 언어의 기원으로 가면은 우리는 셈족에 속하는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 그럽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 못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좀 들어봤어요. 네. 우리는 셈족이에요, 셈족. 이 한국 사람들은 우리 위로 올라가면 당군으로 올라가죠, 그죠? 예, 당군으로 올라가면 맞아요. 당군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제가 아까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있었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성경은 그걸 밝혀줘요.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 게 해갖고 셈의 후손들입니다. 이 지금 노란색 있죠? 셈의 후손들이요. 어디로 가죠? 아라라셀에서 내려와서 동쪽으로 가요. 남쪽과 동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시아와 이 아랍입니다. 아랍과 동쪽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함의 후손들이라고 군서체로 되어 있는데 함의 후손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은 이렇게 하고 구스라고 해서 이렇게 아까 미스라임 이렇게 나오는데 전부 다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야벳 족속이라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네모 안에 있는 것들 가면 이렇게 하고 전부 다 서쪽으로 가요. 그러면 서쪽으로 가니까 누구 족속이죠? 백인들입니다. 백인들. 네? 백인들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는데 많이 굽으니까 저기 흑인이 되고 적게 굽어서 그건 맞질 않아요.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여기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각 민족과 족속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셈의 후손들이 퍼져나간 방향입니다. 동쪽으로 퍼져나갔죠. 그래서 한국까지 왔어요. 당군도 그 중에 하나예요. 함의 후손들. 옛날에 그 흑인 영화 중에 뿌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 보면 그 흑인이 이렇게 그 목에다가 이게 고리 해갖고 이렇게 이제 그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은 함의 후손들, 함의 후예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뿌리 영화이고 흑인들을 가리켜요. 이 야베 족속들은 이쪽으로 서쪽으로 갑니다. 네, 셈족도 이렇게 해서 동쪽으로 멀리까지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예.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다가 11장을 한번 볼게요. 성경 11장.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1절입니다.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가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정으로 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은 성과 대를 부시르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8절 여호와께서 거기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삭기를 거쳤더라. 아니 7절을 볼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삭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기가 아까 유브라테스 강이 흐릅니다. 유브라테스 강과 여기 티그리스 강인데 여기가 보면은 이 바벨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바벨 탑을 쌓았어요. 이들이 성과 대를 만들자 그랬는데 조금 넘어가 볼게요. 세계 언어는 뭐 하나였다라는 내용들이고요. 5천 개 언어로 지금 갈라져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대입니다. 대. 이란을 혹시 여행하실 길이 있으면 이란에 가시면 이거 봅니다. 이게 있어요, 실제로. 이게 대입니다, 대. 이런 대를 높이 쌓았어요. 쌓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야 홍수가 또 나면 어쩌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높이 한번 쌓아보자. 홍수 나면 우리 그 위에 가고 다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최초의 뭡니까? 고층 건물 만든 거예요. 예? 우리가 마천루 만든다 그러잖아요. 우리 롯데타워 555m 이렇게 만든다 그러는데 최초의 이거 고층 건물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것들이 말이야. 내가 홍수로 멸망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래서 홍수로 멸망 안 할 건데 저것들이 왜 저러고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 이거 중단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위에서 이 벽돌 갖고 와 그러면 벽돌 갖고 오라 그러는데 무슨 말이야? 그래 밑에서 서로 말이 달라져 버렸어요. 아니 그거 말고 아무리 소리 지르는 게 됩니까? 안 돼요. 공사 중단된 거예요. 공사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다 흩어진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 노아의 아들 3명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든 언어는 동일했어요. 동방으로 옮겼다 그러는데 동방이 아까 아라라산에서 동쪽으로 옮겨오니까 여기예요. 아라라산에서 동쪽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럼 언어가 왜 지금 5천 개 언어로 나눠진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 5천 개 언어로 이상의 언어로 나눠진 이유가 이때에 바벨탑을 쌓을 때의 사람들이 5천 명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5천 명 이상이었다. 이곳에서 누가 있었다고요? 당군도 이곳에 있었어요. 우리의 한민족의 뿌리였던 단군도 이곳에서 있었어요. 성경을 쭉 조사해 보면 여기에서 다시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극동으로 옮겨와서 우리의 조상이 됩니다. 한민족의 조상이 돼요. 맞긴 맞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11장 31절에 보면 우르라고 나오는데 이 우르가 아까 그곳입니다. 자, 성경 베드로후서 3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3장 5절입니다. 6절입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저기 10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아까 창세기 우리가 6장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에 대한 내용들을 봤어요. 그죠? 봤는데 성경 쭉 지금 현재 찾고 있는 데가 제일 뒤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때 세상은 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는 불로 멸망을 시킨다고 하는, 물로는 안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왜? 무지개 만들어갖고 이제는 물로 심판 안 한다 그랬어요. 이 지금 보니까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그러는데 이 내용을 사람들이 읽을 때에 이 성경이 기록될 때가 AD 한 60년, 70년, 60년 정도 될 때인데 이 내용을 사람들이 접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그런 거예요. 도대체 불을 어떻게 사는단 말이냐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볼까요? 이 지금 내용들이 불에 탄다 그러는데요. 이 핵전쟁이라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만들어져 있어요. 핵전쟁의 위험 심각하다. 또 협박한 러시아, 이번에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할 때에 러시아가 자꾸 만지작 거리는 게 있어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건 처음 핵이라는 것이 1945년 8월 9일 날 나카사키에서 떨어졌던 원자 폭탄인데 이 모습이에요. 2002년 5월 12일 날 실린 내용들인데요. 미국이 보니까 핵이 3,800개, 러시아 4,495개. 이 한번 넘어가 볼게요. 러시아는 수시로 만져요. 이거 한 번 쏘면은, 한 번 쏘면은요, 뭐라고 하냐면은, 러시아 한방에 미국 텍사스주와 프랑스를 날릴 사탄의 무기 ICBM 두 번째 발사 성공을 했답니다. 2002년 4월 21일 날. 이 불살라 버릴 수 있어요.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쭉 한번 넘겨볼게요. 그냥 보니까 계속 만들고 있어요. 지구상에 지금까지 만들어진 무기 중에 안 써먹어본 무기는 없어요. 다 써먹어봤어요.
그럼 이 핵무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얼마나 만들었냐면요. 지금 보세요. 저 북한에 있는 우리 쟤네들도 보니까 40기에서 50기 정도 있어요. 중국 300기 정도 있고요. 러시아 6,255기 정도 있어요. 미국은요? 이스라엘도 있어요. 프랑스도 있고 파키스탄도 있고 인도도 있고요. 이거 안 써먹을까요? 언젠가는 써먹습니다. 왜? 왜? 제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걸 설명할 뿐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써먹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성경을 조금 몇 군데 찾겠습니다. 요엘서 2장을 함께 찾겠습니다. 요엘서 2장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성경 좀 빨리 찾아주세요. 우리 주인공 옆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라.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에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항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여기 보니까 뭔가 불사른다라고 하고 있어요. 조금 넘어가서 아모스 그 뒤에 8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세상에 해로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고 모든 사람으로 대머리 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무기를 쓰기에? 마태복음 24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한란 후에 적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우매 그렇습니다. 자, 이 성경이 성경 예언들이 이 성경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다 기록이 되었었어요. 근데 이 기록이 완성이 되어 있는 성경에 이러한 내용들이 곳곳에 제가 좀 더 찾을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안 찾았습니다.
이런 베드로후서에 세상을 불태운다라고 했던 그 불태우는가 관계된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곳곳에 기록했던 그 말씀들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세상을 불태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전쟁 위험까지 꺼내던 푸틴입니다. 뭐 외무장관도 그렇고 조지 소로스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제3차 대전 서막일 수도 있다라고 2002년 5월 25일 날 2030년까지 중국은 핵탄두 약 1000개 보유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날 뉴스에 보니까 이 지금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거,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거,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것들 보니까 이거 안 써먹을까요? 성경은 써먹는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 핵전쟁이 다가온다. 가장 강력한 핵무기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꽝 하고 터졌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가장 구체적인 말씀은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아까 조금 전에 찾았던 베드로후서 4장입니다. 3장입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 여기 우리는 누구냐 하면 여기에 있는 덜러리들입니다. 여기 있는 주인공들은 이 우리에 속하지를 못해요. 근데 그때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가 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핵무기가 퍽 터졌을 때 일어난 일들인데요. 영상을 하나 보여줄게요. 어제 오늘 영상 중에 어제 오늘 그 자료 중에 영상을 오늘 처음 보여줍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공원에서 놀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뭔가 낌새가 좀 이상해요. 사람의 체질들이 다 풀어져 버립니다. 저게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요. 혹시 그 터미네이터 영화 보셨어요? 터미네이터 1편 제일 시작할 때의 저 장면입니다. 터미네이터 영화 시작할 때의 저 장면입니다. 핵무기가 하나 떨어졌어요. 핵폭탄이 하나 떨어졌어요.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저 현상들이 성경에 보니까 이미 예언을 할 때의 그 내용들이 이미
예언으로서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것을 본 순간 성경에 수많은 그와 관련된 성경들이 다 예언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라는 내용들이 모두가 사실로서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어디에 살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 시대인 거예요. 조금 전에 그랬죠? 13절 볼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럽니다. 이제 오늘 내용들은 거의 마쳤습니다. 마쳤는데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할게요. 노아의 홍수는 사실인가? 우리 저기 주인공들 되시는 분들, 예? 예입니까 아닙니까? 예. 사실이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죄악 때문에 그들을 심판한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홍수 후 세운 언약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답은 안 적었어요. 뭐든가요?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죠? 아유, 잘 들으셨네. 무지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의 수많은 언어가 왜 다른가의 비밀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까? 예, 성서가 밝혀주었습니다. 다른 어디에도 밝힐 수 없는 내용을 성경은 밝혀주었습니다. 무지개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언어도 마찬가지고 어제 석유가 왜 나오는지도 땅이 왜 갈라졌는지도. 자, 네 번째, 세상은 불로 멸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합니다. 우리 시대에 안 되어 있어요? 세상은 불로 멸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핵무기들을 각국이 그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심심하면 한 번씩 뭘 눌려서 하요. 그죠? 그 눌릴 때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에서 네? 소집하죠. 이제는 뭐 국방부가 있는 그곳에서 소집을 합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인정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죠? 네? 모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내일 꼭 뵙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기회에 한번 와보십시오. 와보시면 뭔가가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 올려드리고 오늘 성경 강연의 둘째 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인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증거를 보여주셨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인공님들 모두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건까지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단 마귀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할 줄 압니다. 비옵기는 성령께서 그 모든 역사를 막아주시길 원하옵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구원받을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